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친 몸이 있다면 주님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전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며 겸손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흘러보내 주시오며 이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항상 주님께서 안위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기관들과 교회의 모든 기관들 하나하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먼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오며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증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오며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 깨워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렸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김주일 집사님, 노한나 집사님 부부 가정이고요. 아들 은수와 은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되시는 김연자 권사님까지 해서 간증 드리고 이어서 찬양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4교구 17구역 김주일, 노한나 집사 가정입니다. 제 어릴 적 신앙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엄마 아빠 손잡고 주일학교에 갔었던 기억, 그리고 특별 새벽 집회에 백은 도장 받으려고 정말 애썼던 기억, 그리고 강대상에 앉으려고 일찍 갔었던 기억들이 남아 있고요. 원주수양관에서 어머님 품에 안겨서 밤늦게까지 원로 목사님 말씀 듣다가 잤었던 기억들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명성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다니고 그렇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군입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와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한 100일 정도 지났을 때 지금의 아내를 이제 사귀게 해주셨고, 군대에 갔었을 때에도 아내 옆 동네에 자대가 이제 배치되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제 신앙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7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을 따라 명성교회에 나오게 되었죠.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고 육아를 하면서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드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저희 어머님이 구역장이셨는데 어머님 권유로 교구 찬양을 나가게 되고 중창단하고 여선교회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원래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중창단도 열심히 참석하게 되고 절기마다 찬양을 드리는데 참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대를 섰는데 사실 노래를 잘 못하고 또 찬양대에 서게 되면 항상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된 찬양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정말로 좋은 찬양을 드리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 떠올랐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사부 찬양대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굉장히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고요. 새 성전 입당 예배와
담임 목사님 위임 예배를 찬양대에서 이제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이 되니까 직장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당시에 집안의 악재가 막 겹겹이 오더라고요. 견디고 견뎠는데 나중에는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였고 심리적 고립감도 느끼고 하다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한 3, 4주 정도를 안 나갔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제가 자갈밭에 서 있었는데 그 자갈이 아주 거칠고 곳곳에 좀 유리 파편들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제가 맨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신발 어딨지? 하고 막 헤매는 그런 꿈을 꿨는데 깨고 나서 아주 서럽더라고요. 아, 내 영적 무장 상태가 맨발이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고는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그래서 회개하고 또 아직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니까 이제 평안도 주시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주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교회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찬양 부르시고 또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방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런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봤을 때 가만히 있어도 너무 예쁜데 사실 순종하면 너무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도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교회 중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저의 삶 가운데에 뿌리 깊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저희 아이들한테도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어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발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흐리면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장수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건강을 다 지키셔야 하는데, 이 건강이라는 게 하나만 건강하다고 다 건강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건강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눈인 것 같습니다. 눈이 또 건강하셔야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또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보이셔야죠. 근데 저도 이제 눈 건강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오래 보고 설교 준비를 좀 길게 하고 이렇게 밝은 화면을 보고 있으면 눈이 어릿어릿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까만 게 눈에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눈에 관한 약들을 좀 먹기 시작했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게 뭐 나중에 한 10년 뒤에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계속해서 약을 먹으면서 그래도 좀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저도 흔히 말하는 노안, 이제 요즘에 노안이 아니라 중년에 오니까 중안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거 노인이 아니라 중안인데, 이게 노안이 오고부터는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운전하다가,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운전하다가 뭐 가까운 곳을 보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다시 벗고 가까운 곳을 본 다음에 또 운전을 시작할 때는 안경을 써야 하고,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밥 먹을 때도요. 그럼 밥 먹는 거 굉장히 단순한 일이지만 잘 보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안경 벗고 먹습니다. 가까운 곳 잘 만들었나 이렇게 안경을 벗고 먹습니다. 또 가까이 보이는 모니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또 멀리 있는 걸 보려면 안경을 써야 합니다. 이게 다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보입니다. 그러나 초점이 안 맞으면 명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고, 오늘 간증에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생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이게 보인다고 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추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엉뚱한 데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고 그것만 보이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오셔서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셔야 하고 십자가가 보여야 하고 은혜가 보여야 하지, 여기 오는데 다른 게 많이 보이고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면 시험 들기 쉽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저도 말씀 전할 때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명확해야 합니다. 이게 맞아야 되고 또 이게 전달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하고, 거기에 이제 모든 은혜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죠.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사물을 명확하게 보게 되는데요. 이야기는 굉장히 막연합니다. 오늘 나단이 전한 이야기, 다윗이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감정이입도 다 하죠. 그런데 정말로 이 초점이 맞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은혜의 시간이죠. 오늘 7절에 처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초점이 딱 맞아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멀리서 그림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이야기가 바로 나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다윗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발견의 은혜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런 은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내게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일종의 다초점 렌즈예요. 동시에 딱 거기 두 가지에 이것이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평생의 그 초점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이 유레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레카 아시죠? 유레카, 발견하는 거죠. 나단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 다윗이 공감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유레카,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귀신에 홀린 듯이 다 죄짓고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윗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죄가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제가 마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그 술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죄를 짓는데 다 욕망에, 욕심에, 쾌락에 죄를 짓죠. 그 다음부터는 죄가 우리의 삶을 잡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우리 기업을 붙잡고 완전히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남편이 아내를 폭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 며칠 전에도 아내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그 얘기를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여자들이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술 먹고 그랬다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아픈 것들, 상한 것들, 괴로운 것들, 이게 증폭되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도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끌려가는 순간 그는 점점 더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발견하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윗처럼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거기에 그 발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유레카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변화되고 바뀌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발견하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부족함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발견하고 내가 교만했음을 발견하는 발견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발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류 역사라는 게, 저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게 점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인류 역사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명성교회도 지난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게 매주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확 발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은혜죠.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발견들이 뭐가 있습니까? 종이의 발견, 나침반의 발견. 나침반 딱 하나 생겨서 인류가 세계를 돌아다닐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커피의 발견, 너무 감사하죠. 커피의 발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엑스레이의 발견, 사람들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우연히 엑스레이를 발견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치료가 수월해진 거예요. 항생제, 페니실린의 발견, 이런 것들이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발견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발견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발견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가정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발견할 때 내 인생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단이 이제 다윗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장면이 7절과 8절, 9절, 10절 쭉 이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지만 다윗의 집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주세요.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이 같은 아들을 죽이고 다윗의 아들이 나중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께 도전하는 이 수많은 아픔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여기 다윗이 나단에게 한 마디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다윗이 다 들었습니다. 다윗이 두 마디 한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처음에 얘기해 줬을 때 야, 그 사람 말도 안 됩니다. 그 사람 완전 나쁜 놈이네요. 4배나 갚아줘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 다음에 다윗이 가만히 정죄함을 듣기만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고 칼로 빼앗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갔으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노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바로 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포장해서 죄의 경도를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있는 그대로 그 죄를 다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한마디가 소망 있는 인정함, 고백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인정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발견한 다음에는 인정해야 합니다. 발견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덮으려고 하죠.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덜 책임지려고 합니다. 발견한 다음에는 그것을 완전히 내가 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덜 했다라는 것을,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 주장해 보려고 그러죠.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완전 나쁜 놈입니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죄로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와 회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발견하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은혜를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또한 인정해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병이 걸렸을 때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정신병이 치료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병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감기 걸린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정신병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병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병원을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하죠.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공황장애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단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우리는 공황장애가 우선 목사에게 오면 저 목사 믿음 없어서 왔다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네. 목사님이 능력이 부족하네.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없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만 취급하면 어떻게 문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서 공황장애로 아주 고통을 많이 받으시면서 교회도 때로는 쉬어야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다 전하지 못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이분은 젊은 목회자 가운데 비슷한 증상을 겪는 분 있으면요, 가서 의사 소개합니다. 그 의사가 좋더라. 약 소개합니다. 내가 약을 먹어봤는데 이 약이 낫더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다 덮으려고 그래요. 모든 거를 다 인정하기보다는 가정의 부끄러움, 헤어졌어요. 부끄럽다고 다 덮으려고 하고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아픈 거, 사고 당한 거, 어려움을 겪는 거, 그걸 다 어쨌든 덮어야 우리 가정이 체면이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때, 부부의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덮으려고 정신이 없다면 절대로 거기서 우리가 해결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중독을 치료하기가 어렵습니까? 알코올 중독이었던, 도박 중독이었던, 무슨 중독이었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아주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중독의 문제라도,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하십시오. 나 알코올 중독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꾸 사람을 때린다, 여러분, 그거 아주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나가야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다윗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변명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변명하려면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덮으려면 얼마나 덮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쉬워요. 나단을 덮어버리면 돼요. 어디 데려가서 쑥 한 다음에 나단만 조용히 시키고 덮어버리면 되지만, 다윗은 이 선지자 한 명이 와서 자기의 죄를, 오직 아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인정하지 않는 문화예요. 이 시대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증거를 갖다 대고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배우는 게 그거예요.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남의 작은 것은 침소봉대합니다. 마치
큰 죄를, 죽을 죄를 진 것처럼 그거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온갖 모욕을 주고 죽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의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조그만 것도 큰 것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편들이 힘을 보태주면 다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를 낸 두 사람이 차에서 길에서 차 세워놓고 싸우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요즘엔 그래도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죠. 여러분, 갖다 박은 사람이요,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뒤에서 차가 박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왜 차를 박냐고. 그랬더니 뒤에 사람이 당신이 지금 흘러내려와서 나를 박은 거다.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차가 서 있다가 뒤로 밀려서 박은 거예요. 근데 뒤에서 갖다 박았다고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고, 그거 나중에 블랙박스 봐야 이게 결국 드러나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보고도 인정을 안 해요.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것들을 갖다 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학폭을 당했어요. 학폭이 뭔지 아세요? 네. 요즘 학교에서 파는 무슨 과자 이름이 아니라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 것을 학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딸이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맞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게다가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인정하는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숨기려고, 부모님도 사과도 안 하고, 학교도 뭔가 덮으려고 하고, 이 목사님과 가정과 아이들 다 모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정을 해야 그 다음 스텝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할 때 거기서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인정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인정이 어렵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윗이 굉장히 은혜로운 믿음의 일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아의 죽음을 이거 덮어버리지 않고, 나단이 말한 것을 덮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방언하고 놀라운 은사를 줘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나의 것과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들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절대로 이것이 이거 김집사 일이야, 이거 이집사 일이야, 이거 박권사 일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게 너야, 이게 너의 모습이고 너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변화되고, 할렐루야, 도전받고 겸손하게 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발견하는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단이 오늘 또한 본문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이 다윗의 죄의 문제를 보여주게 됩니다. 왜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오늘 말씀할까요? 7절과 8절 말씀에 다윗이 죄를 짓게 된 동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왜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걸 주셨대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냈고, 내가 너에게 집을 주었고, 자 보세요, 집을 주었고 아내를 주었고,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텐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데 더 원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욕심이, 아시네요 다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더 원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순하게, 아주 정확하게 다윗의 문제를 찝어내시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내가 부족해서 바세바를 데려온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충분히 많은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욕심이 생겨서 아내를 또 데려오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죄가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게 되죠. 유혹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 욕망이고,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유혹이고,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죄의 원형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요 얘기만 들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죄의 근본의 핵심,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죄의 핵심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가졌습니다. 좋은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저것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거기 바로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서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입니다. 죄는 바로 유혹과 욕망, 바로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 바로 이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만족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무엇이에요? 어려운 말로 두 글자? 자족입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감사가 다시 생겨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감사해야 돼. 감사를 왜 기다립니까? 3주 뒤에 감사하시려고요? 기다렸다가 감사를 싹 모아놨다가 추수감사절 날 감사를 빵 터뜨려야지. 아닙니다. 감사는 매일 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항상 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만족은 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인정하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발견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되시는 김현자 권사님은 우리 해양교회, 원로 목사님 해양교회에 계실 때부터 교회를 나오시다가 우리 명성교회 1980년 7월 6일에 등록하신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등록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가정을 이루시고 이렇게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오늘 또 아들들을 데리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는데 저도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혼 한 10년 됐죠? 결혼한 지? 네, 제가 주례한 가정인데 아주 귀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잘 섬겨주시고 또 오늘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군대를 갔는데 여자친구 옆 동네로 가게 됩니까?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앞으로 군대 가는 많은 젊은이들 여자친구 옆 동네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대로 섬겨주시고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려고 차를 빼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차를 못 빼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간증 녹화하려고 와가지고 찍고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요. 와서 담임 목사님 인사하면서 얘기 귀에 들리게만 해도 귀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너무나 우리 귀여운 아들 둘과 또 우리 노집사님 같이 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얼마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귀한 간증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앞에 앉아있는 제가 지난번에 다른 교회 가서 특별 새벽 집회 인도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 앉아있는 모습 보시고 그 교회도 가셔서 이렇게 아이들을 앞에 앉히셨는데 우리 교회가 훨씬 나요. 이거 이제 거기에 알려지면 큰일 나는데 이건 설교 영상에서 빠지는 거니까 설마 알려지지 않겠죠?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앉은 아이들 물론 딴짓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딴짓을 안 하면 그건 아이가 아니라 로봇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아이들은 당연히 딴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 뭐 부산하고 애들이 뭐 부산, 대구, 대전 다 해도 아이들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거의 아이들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너무나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생 아이들에게 표정이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원래 이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표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에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날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저는 그래도 우리 중학생 아이들 뒤에 앉아있는 학생들 보면은 표정이 가끔씩 바뀝니다. 안 웃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표정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또 우리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 가정처럼 또 귀하게 자라서 또 교회에 붙어있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 뒤에 있는 학생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이지만 여러분께서 새벽 예배도 이렇게 잘 지켜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내일 주일 예배도 우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지금 밖에 계신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계속해서 추수감사절 잘 준비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 할렐루야, 인정하는 은혜, 우리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쌍히 여주시며 주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망과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축해 주고 은혜를 주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멀어진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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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를 인해서 감사하고 가족을 인해서 감사하고 제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오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신 성도들 가정마다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기업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마다 불쌍히 여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새벽 예배를 깨우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성전을 찾아온 가정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만족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것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의 헛된 유혹과 세상의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증하신 주님의 귀한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주일 집사님, 노한나 집사님 주신 귀한 두 아들, 또 어머니 되시는 김현정 원사님, 주께서 이 과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기름이 흐르게 하여 주시오며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하나 우리 대학생 청년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오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사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수많은 병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기적과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귀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주여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들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먼 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며 안전을 지켜주시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항상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잘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위원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